제6장 하나님 나라 안의 교회와 이스라엘. 문제 제시. 이스라엘과 교회의 상호 관계는 어떠하고 이스라엘 및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번 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회고와 전망을 함께 요한다. 5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정치와 규례 또는 성례를 검토했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를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시키고 이어서 이 두 기관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킨다. 7장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대해 다룰 것이다. 8장은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최후의 지위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번 장의 주제는 중요한 질문을 수없이 일으킨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다양한 자료는 한 제목 아래 조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성경 속의 언약, 세대, 천국 또는 약속과 같이 성경 계시 전체를 통합시키는 핵심 주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단일한 성경 개념에서 나온 신학 체계들, 곧 언약 신학, 세대주의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약속, 성취의 신학의 주요 특징을 탐구할 것이다. 또 이 주요 신학 체계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언약 신학으로 알려진 신학 체계에 대해 말한다면 성경을 이중적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7세대 또는 7시행 체제로 나누어 다루시는 역사를 제시하는가? 천국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정당화하는가? 약속의 개념은 동일한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각각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두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이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구약 성경은 주로 율법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주로 은혜의 책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나아가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므로 사실은 동일한 개념인가? 만약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면 어떤 면에서 동일할까? 영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유익한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아브라함이나 어떤 다른 히브리 족장과 함께 시작되었는가? 앞장에서 정의한 것처럼 옛 언약 아래 있던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교회의 지체였을까?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엄밀하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또는 정치적 실제인가? 아니면 영적 실제인가? 아니면 두 실제 모두인가?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언제 등장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시기에 다 등장하는가?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제공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한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자는 천국의 확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교회 속에 등장한 다양한 견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상호 관계와 이 두 실제의 천국과의 관계는 극히 다양하게 설명되었다. 이제 이 중요한 신학적 문제와 관련된 주요 신학 체계들을 정리해보자. 언약 신학의 관점. 언약 또는 연방. 계약을 뜻하는 라틴어 포이두스에서 나온 말. 신학으로 불리는 신학 체계는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언약 신학은 16세기에 찌빙글리, 칼빈, 볼링거, 올레비아누스 등의 길을 예비했다.
개혁파 스콜라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하여 연방신학은 17세기에 볼레비우스와 코케이우스 그리고 영국의 총기도인 퍼킨스, 에임스, 오웬, 백스터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후로 트레틴, 뎁니, 하찌 부자, 쉐드, 보스, 카이퍼, 바빙크, 루이스 볼코프와 같은 신학자들이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연방신학은 언약 모티프가 전체 성경의 해석 열쇠이자 조직 원리라고 주장한다. 성경에서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피조물과 맺으시는 협정 또는 계약이다. 전통적으로 언약신학은 각각 다른 2개나 3개의 언약을 인정하고 각 언약은 고대 세계에서 왕들 간에 맺어진 조약과 비슷한 고정된 형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위 언약, 즉 에덴 언약을 통해 우주의 도덕적 지배자이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인 아담을 순종의 시험 가운데 두셨다.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고 이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 머리였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과 호의였다. 언약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은 육체적 및 영적 죽음이었다. 행위 언약의 비준을 의미하는 보증은 생명나무로 확인된다. 행위 언약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속박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개혁파 신학자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 언약의 옹호자들 투레틴 하찌부자, 쉐드 보스, 루이스 볼코프는 구속 언약은 3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의 필수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영원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해진다. 구속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은 죽음에 대한 성자의 완전한 순종이다.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 아래에 있던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택함 받은 자를 신앙을 조건으로 구속하기로 정하셨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함 받은 씨이다. 약속은 영생과 호의다. 조건은 비록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기는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택함 받은 자와 맺어진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다. 나아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무조건적 언약이지만 개인적 신앙이 성취의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건적 언약이다. 언약 신학자들은 비록 은혜 언약과 그 안에 계시된 진리가 하나라고 해도 여러 세대 또는 다양한 시행 양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언약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옛 언약과 예수님이 동반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신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동일선상에 두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결과를 갖고 있다. 언약 신학자들은 다음 사실을 주장한다. 1. 구원의 목적에 통일성이 존재한다. 신구약 성경은 동등한 약속들, 동일한 영적 생명, 하나의 구원 수단,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선포한다. 2.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성이 있다. 제도적 및 관리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자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에 초점을 맞춘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찌는 과감하게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였다고 주장했다. 언약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교회의 시작 시점을 아담이나 아벨이나 아브라함 때로 본다. 3. 옛 언약의 보증 또는 성례, 곧 유월절과 할례와 새 언약의 성례,
곧 성찬과 세례는 유사점이 있다. 이 관계에 따르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이 확증된다. 외적으로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는 거듭난 교인과 거듭나지 아니한 교인이 섞여 있다. 5.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신자 및 신자의 후손과 맺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는 가시적 교회의 지체다. 하지에 따르면 만일 교회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아래 하나라면, 만일 유아가 신정 체제 아래 교회의 지체라면 지금도 유아는 교회의 지체다. 언약신학은 천국을 이스라엘이나 교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 천국은 처음에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후에는 신약시대 공동체를 다스리는 영적 및 불가시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장차 천국은 하늘에 새롭게 된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구현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존 칼빈은 엄격히 말하면 언약 신학자는 아니지만 후기 언약 신학자들이 전개한 몇 가지 원리의 단초를 제공했다. 칼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후기 언약 신학과 비슷하다. 1.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를 정하는 수단이다. 2.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비록 외적 형식과 시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즉 의식, 속죄, 제사, 정치구조. 두 언약은 본질상 하나다. 칼빈은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동일한 복음, 영생에 대한 동일한 소망, 동일한 이신칭의,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고 모세의 손에 충분히 확증된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맺으신 적이 없다. 칼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두 언약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 문자적 교훈과 영적 교훈, 국가적 초점과 보편적 초점의 관계로 묘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적 계시의 전개 과정 속에서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더 충분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칼빈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확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족장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 3. 칼빈은 교회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 비록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지만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갖고 있는 특권적 위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교회의 최우수 교인이었다. 4.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비슷한 표지 또는 성례를 갖고 있다. 특히 할례와 세례 간에는 신비적 관계가 존재한다. 할례는 옛 언약 속에 들어가는 표지로 유대인에게 시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지로 유아와 성인에게 시행된다.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단지 외적 세부 사실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언약 신학과 다르다. 1. 이 제네바 종교 개혁자는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의 복을 약속한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칼빈은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맺은 은혜로운 언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칼빈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별하지 않고 옛 언약과 새 언약 또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륜 아래에서 맺어진 언약을 칼빈은 율법의 언약으로 불렀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의 생명이 특징인 새 언약을 칼빈은 복음의 언약으로 불렀다. 이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칼빈 신학의 구조는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는 후기 언약 신학의 구조와는 달랐다.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면밀하게 일치시켰다. 칼빈은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세에서 천국은
신정 사회로 구현된다.